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의 왕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우리 원동교회에 오시기를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시니 합당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지난주에 함께 배웠던 찬양을 다시 한번 함께 부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가사를 한번 좀 띄워봐 주시겠어요? 우리 앞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은 어여쁘고 참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참 어여쁘고 귀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어떤 보석보다 더 귀합니다. 당신은 어떤 보석보다 더 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옆에 봤지만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잖아요. 이 중에 가품은 없으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진품이거든요.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어여쁘게 여기시고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빛난 인생으로 우리를 지으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 이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여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알아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 이 시간에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에게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가사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오늘 복된 주님의 날에 이 시간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그리고 지나간 2024년도 두 달을 되돌아볼 때에 주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했고 좀 더 기도하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숨쉬는 것, 아침에 잠에서 깨어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것, 많은 헤아릴 수 없는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원동 공동체 모든 성도들에게 높고 크신 모든 것 능치 못할 것이 없는 그 하나님을 나의 주로 믿는 믿음을,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끝날 것 같지 않은 전쟁의 여파와 치솟는 물가 상승으로 경제는 계속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둔 정치권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보수 진보 당락이 아닌 국민을 우선하는 정치를 할 수 있게 하옵소서. 40일 기도학교에서 생명의 양식을 풍성히 공급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정처되어 있던 우리들의 기도가 살아나게 하시고 영성이 회복되어 주님을 우리의 참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 몸을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삼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바로 기도가 되게 하시고 기도는 현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경험하고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게 하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경제적, 가정의 여러 가지 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의 작은 신음과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위로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 수고하시는 주일학교 교사들과 교육자님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어린 영혼들의 가치관이 어려서부터 예수로 뿌리 내려줄 수 있도록 잘 양육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노력한 만큼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옵소서. 교사 컨퍼런스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지친 교사들이 힐링할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게 하옵시고 겨울 수련회를 준비 중인 부부사랑회와 청년부에 은혜를 더하시고 잘 준비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네 곳 선교지에 함께 하시어 복음이 충만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 가족 모두에게 크신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필요한 모든 재정들이 채워지며 성령님께서 항상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주의 영을 부어주시어 성령 충만으로 주님의 사랑이 성도들에게 잘 전달되어 생명의 말씀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찬양팀과 원소울 찬양대에게 함께 하시고 듣는 우리들과 부르는 대원들 모두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일 기도학교 지금 기도의 응답 이 제목으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이제 돌아오는 주 중에는 기도의 방법 좀 일부분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셔서 영성, 기도 영성 회복되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공동의회 2부 예배 후에 2023년 결산을 안건으로 이 장소에서 모이겠습니다. 오후 예배 선교 보고는 라오스 김재양 선교사님 선교 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많이 나오셔서 라오스의 상황도 들으시고 또 함께 기도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울로이전도연합회 실행위원회 월요일 오전 11시에 본교회에서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교사 컨퍼런스 안내를 드립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위한 컨퍼런스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2월 24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입니다. 장소는 중우동부실입니다. 대상은 우리 교육부 전체 교사입니다.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우리 교사들이 사명감이 더욱더 회복되어지고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교사들은 다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후 찬양예배 특송 신청 음악 부장님 또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력의 겨울소리내 부부사랑회 청년부 2월 25일 그리고 3월 1일부터 3일까지 정해진 장소에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더욱더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관 원래회 공동회 후에 있습니다. 코인이나 장례 가정이 있습니다. 21구역에 박찬주 집사님의 남편이신 고 이상훈 성도님 2월 11일 서천하셨습니다. 26구역에 홍종순 은퇴권사님의 남편이신 고 백홍기 성도님 2월 15일에 서천을 하셨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의 교조가 있기를 바랍니다. 입원하신 성도님 계십니다. 43구역에 김미자 은퇴 권사님 베스트 본 의원 한의원 604호에 입원해 계십니다. 35구역에 노경욱 은퇴 권사님 여의도 성모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십니다. 31구역에 김호목단 성도님 마포 연세 한강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속히 회복하실 수 있도록 건강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김재양 선교사님 또 반석이 같이 오셨는데 앞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선교사님 이렇게 또 치료차 또 그리고 선교 보고 또 지금 오후에 우리가 들으시겠지만은 지금 학교를 건축 중에 있습니다. 또 많은 기도 제목들이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늘 이제 오후 예배 때 선교 보고 하실 때를 많이 나오세요. 많이 나오셔서 라오스 상황을 들으시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석이 같이 왔습니다. 인사할 때 성에서 힘내십시오. 차렷 인사.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요, 우리 중고등부 미안합니다. 유년부입니다. 유년부 겨울 성경학이 있습니다. 후기 영상 우리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천지 창조 출애굽기 애굽 탈출 레위기 고대 제사 민수기 광야 생활 신명기 신앙교육 이라서 뻗는 율법서 여수와 가나안 정복 사사기 세반복 구원 룻기는 믿음 선택 사무엘상 왕정 시작 사무엘아 다윗 통치 열왕기 상군 열왕군 열왕기 하왕국 몰라
감사합니다. 우리 수고하신 우리 교사를 위해서, 우리 또 아이들을 위해서 박수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더욱더 번성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 기도 많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예수님의 보혈을 늘 의지하고 사모하는 우리 모든 원솔과여 찬양대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고 거룩하신 성령님, 이 예배 시간에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랫동안 이집트에서 선교하다가 귀국한 한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평소에 사막 수도사들의 영성에 관심을 갖고 있던 선배 목사가 후배 선교사에게 사막의 수도사들을 만나본 적이 있는지 물었더니 선교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럼요. 수도사들의 배려로 수도원에서 함께 지나는 많은 시간도 가졌던걸요. 이번에는 수도사들의 영성이 어떠했는지 물었더니
후배 선교사가 망설임 없이 즉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분들은 맑은 눈을 가진 분들입니다. 제가 태어나고 지금까지 그렇게 맑은 눈을 가진 분들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이집트 사막의 수도사들이 맑은 눈을 가진 데는 오랜 전통이 있었습니다. 300년에 계속되었던 로마 제국의 박해가 끝나고 기독교는 부흥과 융성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노예와 순교자들이 떠난 자리를 귀족과 부자들이 채웠고, 사제들의 옷도 성전도 예배 형식도 점점 화려해졌습니다. 가난과 고난은 더 이상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육신의 안락과 물질의 풍요는 곧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교회가 풍요의 시대로 접어들던 4세기 초반에 부와 명예를 포기하고 호련히 사막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막에서도 들어간 그들은 기도와 말씀, 금식과 노동과 묵상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삶을 추구했습니다. 스스로 사막을 선택한 수도사들이 생활 규범으로 삼았던 성경 말씀이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팔복이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는 주님의 가르침을 받들어서 수천 년 동안 마음의 청결을 이루기 위해서 사막의 수도사들은 부단히 더 애를 썼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죄와 싸웠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청결을 추구했던 2000년의 시간을 지속해왔던 사막 수도사들의 맑은 영성이 후대에도 그 맥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었음을 수도사들의 맑은 눈이 보여주고 있었다는 거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팔복 가운데 6번째 복을 다루면서 주님은 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내용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은 무엇을 말하는가? 마음의 정의에 관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마음이라면 사람들은 심장을 떠올리지만 여기에서는 마음의 기능, 달리 말씀드리면 마음의 생각, 마음이 가지고 있는 의지, 마음으로 하는 판단, 마음으로 세우는 계획 등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마음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왜 중요할까요?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나 마음의 의지에 따라서 어떤 일을 결단하기도 하고 행동으로 옮기도록 하기 때문이죠. 마음이 우리 행동과 일의 근원이요, 시작이요, 출발점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부터 하라고 당부했던 거지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십니다. 잠언 24장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것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지켜야 될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성경은 너의 마음부터 지켜라고 말씀합니다. 이유는 우리의 생명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죠. 구원도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처럼 마음은 우리의 생명의 영역뿐만 아니라
구원의 영역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음에는 여러 가지 마음이 있죠. 정직한 마음, 죄에 때묻지 않는 순수한 마음, 겸손한 마음, 타인을 수용하는 넓은 마음, 남을 배려하는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들입니까? 그런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마음은 청결한 마음이다. 마음이 청결해야 주님으로부터 복된 인생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어떤 마음이 청결한 마음일까요? 청결함의 의미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청결하다는 헬라어 단어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70인 성경이라 부르는데, 그 70인 성경에서 타호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단어예요. 구약 성경에서 이 타호르라는 단어는 주로 제사와 관련하여 자주 사용한 단어입니다. 제물의 조건이 뭐죠? 흠이 없어야 됩니다. 흠이 없어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수 있었던 것처럼 마음에 더러운 것이 없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청결을 뜻하는 단어 타오르는 아주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구약의 율법에서는 혼합되는 것을 부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예를 들면 가축의 경우에 다른 종과 교합시키지 말아야 되고, 밭에 곡식을 심을 때 두 종자를 섞어서 심지 말아야 되고, 옷을 입을 때도 두 재료로 직조된 옷을 입는 것을 구약의 율법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를 두고서 볼 때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마음의 청결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마음의 초점이 하나님 한 분에게로 향하는 마음, 저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에요. 세상에서 유일하게 두 눈으로 두 개의 사물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생물이 있습니다. 카멜레온이죠. 카멜레온은 한쪽 눈은 위에 있는 사물을 보면서 동시에 또 다른 눈으로 아래에 있는 곤충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생물이 카멜레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도 두 개의 눈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눈을 주신 이유는 한 방향을 바라보면서 정확한 입체감을 가지고 물체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두 눈을 주신 거죠. 그러나 간혹 성도들 중에는 마치 카멜레온처럼 다 초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를 보게 됩니다. 한 눈으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다른 눈으로는 세상 영광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얻고자 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볼 수 없었습니다. 두 마음을 품었던 가룟 유다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러나 부족했지만 한 마음으로 주님을 끝까지 따라갔던 사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의심 없이 믿을 수 있었습니다. 가장 의심을 많이 했던 도마, 예수님 만났을 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성군이라도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신하를 계속 참아주지 않을 겁니다. 우리 주님도 그러하십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동시에 세상을 바라보는 다초점적인 성도를 주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싶은데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방해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방해 세력의 이름은 바로 죄라는 방해물이죠. 죄는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고, 내가 정한 내 기준을 가지고 신앙의 형식만 갖추고 구색만 가진 거짓 신앙 생활하도록 유혹하고 그리고 유도한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이웃이 잘 되는 것을 은근히 시기 질투하고 배아파하고 속으로 안 되었으면 하는 악한 마음. 가까운 사람이 잘 되었을 때 마음으로,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축하해 주기를 거부하는 우리의 못된 속마음. 몇 계단 더 높이 올라간 사회 지위를 무기 삼아서 다른 사람들 무시하고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는 오만한 마음.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나의 성을 구축하려고 하는 가인에게 있었던 패역한 마음. 내 자존심을 끝까지 관철시키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어디 이것뿐일까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7장에서 우리의 죄를 무려 14가지를 얘기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결과물들이면서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한 마음을 품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걸림돌이고 제거해야 될 영적 쓰레기죠. 그러면 이 걸림돌과 우리 영혼의 쓰레기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사진 한 장 보겠습니다. 자, 저 사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저 뒤쪽에 보면은 한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이 나와 있죠. 여러분, 저 사진이 여러분들에게는 집으로 보이십니까? 쓰레기 처리장으로 보이십니까? 충남 당진의 한 가정의 모습입니다. 아버지와 딸 둘이서 쓰레기 더미에서 살고 있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많은 민원이 들어왔어요. 얼마나 냄새가 났겠습니까? 민원이 들어와서 행정복지센터에서 쓰레기 청소하려고 수차례 연락을 하고 주인을 설득해 보았지만 끝까지 거부했어요. 그래, 이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3주 동안 계속해서 설득하고 설득해서 겨우 설득을 받아내서 청소를 했는데 쓰레기가 여러분 어느 정도 나온지 아세요? 우리가 보통 보는 1톤 트럭 15대가 나왔어요. 15톤이 나왔어요. 청소를 끝내고 폐기물을 처리하고 도배를 하고 도색을 하고 싱크대, 변기, 세면대 모두 교체하면서 대대적으로 집수리에 들어갔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홈케어 서비스 팀에서 주 5회 청소와 빨래를 도와주기로 했고 그 어린 딸의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 상담도 병행해 주기로 했습니다. 자, 수리하고 있는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지금 저 사진이 이제 쓰레기를 다 치우고 지금 수리하고 있죠? 벽도 뜯어내고 천장도 지금 뜯어내고 있는 그런 장면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마지막 사진 정말 제가 안타까웠던 것은 완전히 완성되고 난 사진이 없다는 게 참 이렇게 좀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번 보십시오. 저 가정의 모습 보면은 전혀 쓰레기의 모습이 보이지 않죠. 같은 집인데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죠. 자, 이제 본문을 돌아와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죠. 청결할 자가 아닙니다. 청결한 자. 이 말씀은 이미 마음에 청소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집을 청소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정리되어 있지 않는 집을 지저분한 환경이 먼저 내 눈에 들어와야 돼요. 또 하나는 불결한 환경에서 살기를 거부하는 의지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진을 보았던 집의 두 부녀는 쓰레기를 치우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왜요? 더러운 환경에 익숙해져 버린 거죠.
환경에 익숙함이 쓰레기를 치우고자 하는 의지를 꺾어버린 거죠. 그러나 사람들의 거듭된 설득이 쓰레기를 치우고자 하는 의지가 살아나도록 만든 거죠. 그러자 쓰레기를 치우고 도배를 하고 집에 색깔을 칠하고 주방과 화장실, 싱크대, 대대적 집수리하면서 환경에 변화를 가져오도록 만든 거죠. 우리의 마음 청결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마음에 있는 영적 쓰레기들이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될 내 마음자리에 발을 디딜 수 없을 정도로 죄가 들어차서 악취가 나는 영적 쓰레기들이 내 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 불결한 환경에서 살기를 거부하는 의지가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째, 죄와 타협하지 않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 사도 요한이 천국에 예배드리는 장면을 환상으로 보는데 흰옷 입은 무리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장면을 보고 있을 때 장로 중 한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들이 누구며 이들은 어디에서 온 자들입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자신의 죄를 씻어서 희게 한 자들이 청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와 그리고 어린 양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많은 청중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영광스러운 일인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어린 양 예수님 앞에서 찬양한 이들 보면서 여러분, 피조물 가운데 이들보다 더 영광스러운 자들이 또 있을까요?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가장 복된 자들이죠. 그런데 죄는 우리를 청결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 영혼을 병들게 만드는 영적 쓰레기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한 달 동안 우리 집에 생활 쓰레기를 치우자면 우리 집은 어떤 모습이 될까요? 좀 더 나가 볼까요? 1년 동안 한 번도 치우지 않으면 사진에서 본 가정처럼 되지 않을까요? 우리 마음이 그래요. 우리 마음에는 매일마다 우리 가운데, 마음 가운데 죄가 들어와요. 생각으로 들어가고 말하면서 들어오고 우리의 의지를 우리 잘못 쓰면서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죄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혼의 쓰레기를 처리하지 않고 1년을 방치한다면 사진에서 보았던 집처럼 우리 마음에 악취가 나는 쓰레기산으로 변해버리고 만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마음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죄를 매일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날마다 어린 양의 보혈로 씻어서 깨끗하고 거룩한 세마포를 입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음이 청결해지기 위해서 두 번째,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해야 됩니다. 에스겔 36장 21절 한번 보실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무슨 말씀이죠?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죄를 처리하기를 거부하는 딱딱한 마음이 사라지고 부드러운 새 마음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처럼 어떤 소망도 없는 환경에서도 사방에 하나님의 생기,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마른 뼈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고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나는 회복과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말씀이죠. 우리 교회 표처럼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죄가 사라지고 원동교회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고 성도님들의 마음이 청결해지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큰 세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어떤 약속을 준가요? 어떻게 말씀하셨죠?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이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땅에서 하나님을 보는 복을 주시겠다, 그런 뜻이에요. 구약에서 하나님을 대면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야곱과 모세입니다. 야곱이 고향을 돌아올 때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 상황에 맞닥뜨렸습니다. 실제로 에서는 20년 동안 동생 만남 죽이려고 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어요. 형의 성격 너무 잘 알아요. 지금 야곱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 밤에 야곱은 사생결단으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 야곱을 만나주셨고, 하나님 만난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만난 그곳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그 땅 이름을 불렀어요. 모세도 하나님을 대면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드는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 백성 다 나는 멸할 것이다. 다시 시작할 것이다. 그러니까 한 민족이 사라질 수 있는 죽음의 상황이 지금 도달했다는 거죠. 그때 모세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시더라도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간구했습니다. 모세는 죽음의 상황에서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 모세, 출애굽기 33장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여러분, 야곱과 모세 공통점이 무엇이었을까요? 죽음의 상황에서도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 거죠. 하나님을 갈망하는 한 마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만나 주셨어요.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자들이 있었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었어요. 자,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16절을 보면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들의 눈이 가려워졌을 때의 그때의 상황이에요. 31절 말씀은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제자들의 눈이 두려움과 슬픔을 가지고 있을 때는 예수님 그 옆에 동행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서도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을 때 그들 안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것은 이것은 죄가 주는 그 모든 결과물들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들의 마음이 정결해졌을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31절 말씀했죠. 그리고서 예수님의 얼굴을 대면했을 때 그분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둘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천국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 4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천국 가게 되면 어떻게 생활하는가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축복, 피조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 1서 3장 2절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죄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지기를 그렇게 원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6가지 복을 들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의의 주체가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목말라고 갈망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마음이 청결함.
이 6가지는 천국 백성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힘과 우리 능력을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사방에서 불어올 때 생기를 잃어버린 마른 뼈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이 성도님들 영원히 부어지도록 성령을 기다리시고 의지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성령의 능력에 함께 하시어서 너희가 살아나리라. 지금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원동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주여,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기 원하시고 죄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청결되지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 속에 영혼 속에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감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가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버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아버지, 2월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드리면서 11조와 성경금 생일을 맞이하여 또 주일헌금과 감상금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감사로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주께 맡겨니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하고 복된 예배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일터에서 40일 기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 앞으로도 늘 함께 하시고 갈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는 감상금이 사오니 주여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헌금을 받으시고
마음 중심을 기억하시고 과부의 둘의 똠처럼 주님이 가장 칭찬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합당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원동교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고통 충만하시는 종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덩어리를 바라보면서 있어야 될 하나님의 의가 없는 우리의 마음 상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주의 능력으로 처리해 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을 본받아서 청결하게 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배우며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뵙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고개 숙인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